연월TV 파스콘 통절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신론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월요일 이번 주 말씀 해설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다고 해서 또 다시 찍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칭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속성까지 하면 좋은데 속성까지 하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명칭과 본질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칭 그리고 본질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말미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이론들 몇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하고 문제점을 조금 살피는 시간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지론이 나왔었죠. 불가지론. 불가지론을 대표적으로 주장한 헉슬리, 휴մ, 해밀턴, 콩트 이런 등등의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인간으로서는 우리 이해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요. 그러나 그 말까지만 하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불가지론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변명에 불과한 거죠. 둘째로 무신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그런 논리를 제대로 제시하지는 못함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흔히 이제 무신론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첫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합리적 변론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성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실질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이론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 삶은 무신론자처럼 사는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론적 무신론자는 없겠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무신론은 현 시대의 유물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유물론은 모든 실제의 일체를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고 물질의 배후에 있는 정신의 존재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므로 인간의 마음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정신이 물질의 지배를 받으니 물질이 제1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은 있을 수 없고 추상적 하나님만 있을 뿐이다 했죠. 사실상 신복음주의는 이와 같은 계통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릇된 신관들이 또 있죠. 대표적으로 다신론이 있습니다. 내일도 이걸 할 건데 하나님이 유한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종교적 본능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유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다른 것을 대신해서 신으로 삼거나 많은 것을 신으로 대신하는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유일신관이 다신론에서 나왔다는 헛소리를 합니다. 유일신관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 것이죠. 둘째로 범신론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초월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내재적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범신론은 어떻습니까? 정신과 물질을 혼합시켜서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 안에서 어디에나 그리고 언제나 계시지만 세계 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 범신론은 바로 힌두교의 범신론입니다. 우주 만물 자체가 신이요 인간은 우주 만물의 일부이고 따라서 신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경의 난도질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신관은 유물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회의 어떤 내재적인 정신이고 사회 질서고 자기 존재의 기반이기 때문에 정신 승리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 이게 바로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르트주의가 있죠. 이것들이 사실상 제일 위험한 것들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하죠. 계시의 초역사적인 어떤 의미만을 논하면서 실제 역사적 사실성을 부정하는 아주 무서운 사상이 신자유주의, 곧 바르트의 신관입니다. 자, 신정통주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 용어는 그릇된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명칭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자, 인간인 어떤 사물에게 있어 명칭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칭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의 성호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와 속성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와 속성을 고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칭을 고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안다는 건 단순히 그의 존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듯 누군가를 알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그 이름을 아는 것임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성명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자신에 관한 이름들이요, 또한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장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칭을 우리를 위해 특별 계시, 즉 성경으로 알려주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명칭을 근거로 해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명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성을 잘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행하시며 말씀하시며 계획하시며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칭은 사람이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의 위치를 정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을 보죠. 자, 제롬 하면은 여러분이 초기 교부고 성경학자이자 번역가, 신구약 성경의 원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을 완성한 인물이 바로 제롬입니다. 자, 제롬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호칭을 10가지로 거명한 이래 많은 학자가 이것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 10가지 명칭과 의미를 조성만 박사님의 조직신학을 토대로 해서 간명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엘입니다. 엘. 자,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한 아주 단순한 말이죠. 이는 능력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사야 9장 6절, 에스겔 31장 11절에 나옵니다. 엘로힘입니다. 그 다음으로 엘의 복수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3장 1절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엘로아흐가 있습니다. 엘로힘의 단수형이죠. 주로 시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능력과 결의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의미하죠. 네 번째로 엘요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숭고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지고성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서다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엘서다이. 이 명칭은 족장시대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 그리고 위대하심을 강조한 말, 동시에 축복과 위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엘서다이가 앞에 엘로힘과 다른 점은 모든 자연의 힘을 굴복하게 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역에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체바우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만군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종종 이제 여호와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서 여호와 체바우트 이타도 나옵니다. 이 여호와 체바우트라는 말로 강조되기도 하고 천사들이 언급된 문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에히에아쉘 에히에입니다. 이것은 자조운하시는 하나님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즉 처음이며 나중이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아돈 혹은 아도나이입니다. 이 명칭은 후자 아도나이가 전자에서 형식을 갖게 된 것이고, 아도나이는 소유격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여 주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시편 86편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일반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하는 이 성호는 이른바 신성 사문자 또는 사자성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자음 발음으로 윳, 해, 와, 해. 자, 이렇게 발음을 해요. 네 글자, 사문자. 이 명칭의 의미가 본래 분명하진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 네 글자 사자성음을 말하기 두려워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이름의 원 발음과 어원과 그 의미를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를 거룩한 네 글자, 비밀한 이름, 감추어진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제 1세기에서 8세기 여간에 활동했던 마소르학자들이 히브리어 자음에 모음을 붙여 히브리어를 편리하게 읽도록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명, 이른바 사자성음, 여기에 대한 발음을 알았을 것으로 이제 사료됩니다. 이 이름은 대체로 이제 생명을 부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임재하는 자, 존재하게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칭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에 있어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숭고하시며 초월하시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칭이라 합니다. 우리말 여호와는 히브리어의 하나님 명칭을 영어식 철자에 의해서 발음되어 온 거죠. 기독교 시대 이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칭을 철자대로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말을 사용해서 호칭했습니다. 여호와라고 읽게 된 것은 중세 때부터죠. 킹제임스 성경과 그 후에 이제 개정력들은 네 글자로 된 말을 대개 이제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일 신론의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예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이기 때문에 유대교 히브리어 학자들은 예슈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즉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고, 신약성경 어디에도 성자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성령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실존에 관해서 하나의 본질과 새 위격을 제대로 모르면 이단이 되고 결코 올바른 신앙으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꾸 예슈아라고 예수님 발음하는 사람들 정상적인 신학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소개했던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복합 명사들이 또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 그리고 열 번째로 여호와 메카데시켐, 여호와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방금은 복합 명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명칭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명칭이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계시는 하나님의 명칭들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데우스가 있습니다. 데우스. 신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된 게 데우스죠. 데우스는 구약의 엘로힘과 이제 동요로 봅니다.
이 명칭은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약 330번 기록되었습니다. 이 명칭은 관사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대부분 참되신 하나님께 사용되었지만 이방의 거짓 신들에게도 사용된 사례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래서 이 호칭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텔입니다. 파텔. 자, 아버지죠. 파테르.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할 때 네 가지 정도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삼위일체의 부격, 즉 성자와의 관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두 번째, 창조주로서 아버지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십니다. 네 번째, 양자 삼으심에 의한 아버지십니다. 즉 하나님은 구속적 의미에서 참된 신자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정확하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퀴리오스가 있죠. 퀴리오스, 주님. 구약의 아돈 또는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이시오, 주님이시오, 소유자시며 법적 권세를 가진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주로 그리스도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데스포테스가 있습니다. 데스포테스, 상전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명칭을 하나 더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게 데스포테스입니다. 데스포테스는 절대적 소유권을 소유한 자를 가리키죠.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 아도나이를 데스포테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데스포테스라고 불렀죠. 디모데오 후서와 베드로 후서, 유다서에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어서 조성만 박사는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 본질의 용어적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본질은 본체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본체는 실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본체는 참된 실체적 존재, 곧 본질적 존재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본체 또는 본질, 실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은 절대적 인격 또는 인격적 절대 존재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철학에서는 실체 그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고 초월의 세계, 이른바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 세계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다. 즉 철학은 절대적 존재의 인격성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본질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한 무엇을 하는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시하는 특별 계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좀 실론 딱딱했죠? 수업이. 금주하요 개혁과 신앙 길라잡이 실론 두 번째 수업을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이제 과거 강의에 기반을 두고 그렇게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함께 이 귀한 진리들을 공부하면서요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찬송가 67장 부르면서 화요 개혁과 신앙 길라잡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